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과 미국이 전쟁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우리 박덕경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워낙 미사일이 많이 떨어지니까 위험해가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올지 안 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26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러더라고. 그 이스라엘에는 그 미사일 앱이라는 게 있답니다. 미사일 앱. 그 앱을 깔아놓으면은 미사일이 언제 발사되고 언제 이스라엘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보도가 다 된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목장인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덕경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7교회를 다 살펴봤는데 7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7교회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7교회에 비춰봤을 때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또 어느 교회의 모습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닮아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은 있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데 주님 보시기에 참 부유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충성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타협을 해버린 교회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시체와 같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충성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7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교회하고 닮아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아우 역겹네 진짜. 그 역겨운 교회, 역겨운 교회. 그 뭐 자랑스럽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하면은 뭐 이리 자랑하는데, 아유 라오디게아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곤란하네. 한번 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7교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이 많아가지고 금융업도 발달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AD 6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 다른 도시는 로마 정부가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양모, 검은 양모를 가지고 외투를 만드는 이 명품 외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검은 양모를 입고 다닐 만큼 또 옷이 좋은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을 치료하는 그런 안약이 유명한 교회가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3가지가 유명했습니다. 금융의 발달했고, 그 다음에 양모로 인해 가지고 옷이 좋은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러분 터키에 가신 분은 아실 건데 혹시 터키에 가신 분 있습니까? 우리 우건사님만 갔다 오셨네.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터키에 가면은 목사님이 갔다 오신 것처럼, 나도 못 갔어요. 근데 터키에 가면은 이제 그 라오디게아가 있고 위쪽에 이제 그 히에라볼리라고 있습니다. 파묵갈라라는데 모카 성이래 가지고 석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물에 넘치면은 뭐라 해야 돼? 모카 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석회질 물이 아주 온천수가 유명한데 거기서 따뜻한 물을 끌고 옵니다. 10km 정도.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에 오면은 식어버려요. 그 석회질 물을 모르고 먹으면은 역겨워가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동남쪽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을 또 갖고 와서 식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가운데 라오디게에 도착하면은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항상 7교회를 살펴볼 때 그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교회 상황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따라합니다. 아멘이시오. 예, 제일 먼저 아멘입니다. 아멘. 자, 따라요. 아멘. 예, 아멘이란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하다. 아멘.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 왜 진실하신 분으로 찾아오셨느냐? 누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데 진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대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뭘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지폐, 진폐를 봐야 됩니다. 진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비교하고 대조를 해봐야 돼요.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돈이 많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괜찮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1년 하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6년 정도 됐겠네요. 센텀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흉부에 결절이 보인다더라고. 결절이. 깜짝 놀랐어요. 그 CT를 찍어봐야 된대.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건 얼마 못 사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의사가 딱 찍고 나니까 이제 결절이 있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마 이제 폐렴이나 아까 뭐 감기가 심하게 오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딱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진실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보고 얼굴빛이 좋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왜? 주님이 아멘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다 말은 믿을 만한 분이고 참된 정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 앞에 뭐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으로 있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다.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창조물을 이 땅에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가졌다 해가지고 스스로 부조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세워놓고 문 밖에 세워놓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창조의 근본이니까 내가 지은 피조물을 붙잡지 말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마지막에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리잖아요. 그죠? 감리가 이 건물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합격 여부를 내릴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무를 이제 70년, 80년 다 세워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리를 주님께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주님이 딱 평가하시는데 말씀의 설계도대로 못 살았으면 아무리 65층 100층의 빌딩을 세워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요. 근데 비가 나고 창수가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왜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비유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해도 많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앞에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설계도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말씀드렸죠, 그죠? 라오디게아 위쪽에 뭐가 있다고?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온천수가 유명하고 밑에는 골로새 아주 차가운 물이 유명하고 온천수는 끓여다가 그 양모 산업의 그 산업용으로 쓰고 피부병을 치료하는 치료용으로 쓰고 골로새의 냉수는 끓여다가 식수로 쓰는 거예요. 차든지 그래서 뜨겁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김해 구산도에 제일 유명한 카페가 어느 카페예요? 잘 아시네. 우리 교회가 이제 세 가지 그 유명한 그 지리적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역세권, 장신대여. 그 다음에 그 숲세권, 숲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세권, 스타벅스를 끼고 있는 걸 서세권이래요. 나이 드신 분 잘 모르시네. 지금 역세권하고 숲세권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들은 서세권. 근데 이제 스타벅스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여러분 우리 커피 머신에 메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뭐 자판기라는 자판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 절하지 마세요. 머신인데 메뉴가 몇 개인데 12개 있어요. 12개인데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 모카, 그다음에 핫초코, 오트밀 라떼, 곡물 라떼 이렇게 이게 핫이고 또 아이스가 6개 있어요. 12개거든요. 자, 근데 커피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있어요, 없어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아무도 안 먹습니다. 따뜻한 거는 먹고 차운 거는 먹지만 미지근한 거 안 먹어요. 오늘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아니면은 너희가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이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지근한 사람도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교회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미지근한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차라리 어찌하여 뭐만 버리냐? 땅만 버리냐 했잖아요. 땅만 버린다는 것이 주위를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5천 명은 5천 개의 장애물과 같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은 차라리 치료를 빨리 받아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돼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차라리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큰 아들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게 큰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풍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종을 불러 물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밖에서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그게 권합니다. 가자고. 권한다는 말이 문법에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근데 큰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큰아들이 탕자예요. 큰아들이 더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집을 나가면은 지 죄를 알고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근데 큰아들이 더 큰 문제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까? 예. 아유, 좀 따라해보세요. 내가 문제다.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예. 그래서 워치만니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꾸 누가 자기 앞길을 막더래. 그래가지고 머리채를 확 잡아서 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예.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예. 주의 일의 가장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제일 문제예요.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예. 목회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나 자신이면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서는 게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서로 자기를 탓해야지 서로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문제가 있었느냐?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네가 벌거벗었다.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착각이 착각. 내가 부자라고 마오심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착각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큰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는데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그 정도로 간 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눈다? 9등급까지 나뉘는 거예요. 예. 착각하는 거예요. 뭐 학원에 가서 다 배우면 다 그러면은 서울대 가야죠. 왜 못 갑니까?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과 실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 신앙도 그 정도 된 줄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큰 교회, 그 다음에 뭐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거든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직분도 나의 신앙을 보정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냐? 훈련. 신앙의 훈련을 내가 잘 받았잖아요.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고 뭐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또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은 또 자기가 이제 신앙이 높아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의 지식을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래 다니면은 신앙이 좋은 자. 학원 20년 다녀도 대학 못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을 보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토하연에 치겠다. 참 이 토하연에 친다는 말을 제가 이전에 자취 생활할 때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이름이 빈들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판에서 늘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 자취하는 우리 그때 다 전사들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빈들판 생활하자가 빈들판이라고 이름을 붙는데 그때 화장실도 막 푸세식 있다 그런 데서 그때 당시도 막 별로 영도가 별로 그렇게 또 좋은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밖에 있고 막 이렇게 갔는데 진짜 그런데 그 집이 부적이 막 엄청나더라고. 처음에 부적을 막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이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베개를 들고 옆방으로 갔잖아요. 형님 있는 방으로.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옆방 형님이 막 비웃더라고. 다 큰 놈이 베개 들고 왔다고.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당할 거야. 이 집 부적이 엄청나 영적으로 아주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 또 막 하여튼 그런 데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언제 한 작년 말쯤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빈들판이 되쁘더라고. 다 무너졌어요. 건물이 다 무너져 있던데 거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때 하여튼 뭘 잘못 먹어가지고 쏘이 너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토하면은 안 될 것 같이 쏘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라오디게아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처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진짜 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물질의 금이 아니고 그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을 사라. 이 말은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개역한 글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이 말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옷을 사서 벌거벗은 뭘 베라라? 수치를 가려라. 옷을 사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옷은 성경의 옷은 딱 두 가지 옷이 있으면 하나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는 거죠. 의의 옷.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세마포 옷이 또 흰 옷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행위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라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사라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육신의 눈만 밝다고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네가 부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네 영적인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구한테 사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누구한테 산다고요? 예수님한테 사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제가 이 19절 말씀에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자,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겨운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역겹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저 사람 참 역겹다 진짜.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나 보니까 참, 고개를 절레절레. 네.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늘 이야기하자면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막 교회에다 똥물을 퍼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참 역겹잖아요, 너무 진짜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진짜 역겨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더라고. 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성도들이 진짜 막 그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제 별명이죠. 그때 그 사람들 내가 그때 그 무리들 이랬거든. 근데 그때 그 무리들을 주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진짜 미운 사람 있고 역겨운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도 주님은 그 사람을 뭐 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역겨운 사람이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근데 미워하는 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사람한테 말하면 욕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그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저 집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부인은 가부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거든. 근데 하나님께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만은 그 역겨운 교회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근데 오늘 주님이 또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자, 여러분 책망은 말로 하는 거고 징계는 직접 손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손보기 전에 뭐 한다고요? 책망을 먼저 하세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손보기 전에 주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하나님 바로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책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책망하고 큐티를 통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딱 보는 거예요. 징계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 책망의 단계.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우리가 3장 20절을 CCC에서 사형리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영접 기도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겁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지금 어디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왜 미지근하고 역겨운 교회가 되었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소원은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는 관심이 없고, 찬양은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지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받으시는 주님께는 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아예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두드린다. 다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라오디게아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는지.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기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그런데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왕의 지위를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뭐 하신다? 앉아 계시는데,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보좌에 옆에 앉으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앉는 거예요. 문 밖에 네가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와 연합이 되면은 내가 보좌 위에 앉아 있으니까 너도 나중에 어디에? 주님같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